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오셨나요?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죠. 덕분에 내일 여러분들이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 틈이란 벌어져서 사이가 난 자리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라져 있는 작은 공간을 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이 작은 틈이 전체를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제가 비록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이 진나라 때 이제 진시황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방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쌓은 거대한 성벽이잖아요. 길이가 6,000km가 넘고, 그리고 높이는 9m, 두께는 5m, 이렇게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적들이 성을 넘어오거나 부술 수 없게, 돌아올 수 없게 지은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쌓고 나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철옹성 같은 위험을 떨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진나라는 이 만리장성을 짓고 나서 100년 동안 무려 3차례나 침입을 받았대요. 만리장성이 뚫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북방 민족들이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침입은 열린 문 하면서 들어갔어요. 진나라 공격은 이제 북방 민족들은 아주 견고했던 이 만리장성의 틈을 잘 알고 있었죠. 문지기 탐욕이 만리장성의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니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수고하고 애썼던 땀방울은, 그리고 긴 세월은 수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작은 틈을 찾아서 우리들을 흔들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공격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나오는 마귀, 바로 사탄이었죠. 이 사탄에 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죠. 너 어디서 온 거니? 그랬더니 사탄이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땅을 돌아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는 일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틈을 찾아서 죄 짓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뜨리려 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녔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속 여러분들의 삶 속,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모습 속에 사탄은 왔다 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여서 얘는 너무 에이스인데 패스해야겠어 하고 넘어갔을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빈틈을 찾아서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모임, 작은 동아리 안에서라든지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어디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틈을 사탄은 주시를 하죠.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친다면, 잊어버린다면 틈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아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말 간단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으로부터 보이기 쉬운 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틈을 노출하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성경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틈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틈을 노출하기 가장 쉬울 때가 바로 우리들이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주는 힘과 여러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잔잔해야 할 때, 정숙해야 할 때 혼자서 웃고 혼자서 큰 소리를 내서 환호한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감정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심각한 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특히나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심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화를 내는 것을 틈으로 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당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가끔씩 선교팀 기도 모임에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은종 형제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하필 회의가 있어서 굉장히 늦게 선교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시나 보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취미와 장단점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취미와 장점을 말하고 단점을 잠깐 고민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제가 고백을 하긴 했지만 제가 화를 잘 못 참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선을 넘어가면 화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그런 경험들이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걸, 괜히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생각나서 잠깐 고민하고 바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픈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화나게 한 존재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서슴없이 행동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하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따가 가족 모임 하실 때
뜨겁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에 숨을 크게 한번 쉬고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인내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었어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분노에 사로잡히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 못 나옵니다. 화가 여기까지 나 있는데 내가 친절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선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악한 것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 이 감정의 틈으로 들어오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분노가 많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할 셈이냐 하면서 출애굽의 기쁨을 다 날려버리고 막 투정을 부렸죠. 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도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 종살이 하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을 하지 않게 되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오랜 종생활 400년이 넘는 그 기간에서 탈출시켜준 나라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죽이려 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모욕하고 범죄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분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지혜롭게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래 품는 것은 정신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 그 의학 용어로 인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과 답답함, 불면증, 이것을 신체적 문제를 통틀어서 화병이라고 한대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이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아뢰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이제는 우리의 개인의 마음,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틈을 사탄이 노리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구멍 혹은 깍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농구를 할 때도 그렇고 단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득점이 이루어지곤 해요. 그렇게 팀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 역시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서 믿음의 지체들의 틈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안에서 서로 진실된 말을 할 때, 서로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에 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서 올바른 성장을 못하게 하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 된 우리들은 이제 서로 참된 말을 하여서 신뢰와 사랑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지 말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의 공격을 인지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존재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년과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었죠. 골리앗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내용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굉장히 컸고 갑옷 그때 몇 킬로였죠? 50킬로였나요? 굉장히 큰 갑옷과 큰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방패를 들고 투구를 썼으니 그를 공격할 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물맷돌을 날리는데 그 물맷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죠. 골리앗은 그 즉시 쓰러지고 다윗은 칼을 빼내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죠. 그렇게 무장을 잘했던 골리앗도 피할 수 없었던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의 틈을 쳐서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선포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에게는 사람들보다 더 큰 틈이 있어요. 이건 사실 틈이라고 뭐 그냥 구멍이죠, 구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맞서서 대적해야 할 존재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맞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말처럼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면 이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개를 마주쳤을 때 개가 오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자동적으로 피하고 등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개가 더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소리치고 막 손을 뿌리치면 더 쫓아오죠.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서워도 참고 맞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 무서움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맞서서 대적할 때 도리어 피하는 것보다 사탄이 우리를 피하게 되겠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흔들고 공동체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향하여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겐 승리와 소망의 이름이지만 사탄에게 그 이름은 가장 두려워할 이름이고 굴복할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먼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틈을 노리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틈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분노를 품게 해서 마음을 병들게도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간절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탄은 이런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하며 틈을 노립니다. 참된 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도록 하여서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결국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공격을 방어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을 공격해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사탄을 공격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펼치는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